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립 79주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소원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말씀을 사모했거든요.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 계림교회도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신 성도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또 항상 평화로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삼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에서 가장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가르침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씀이 실제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고원도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많이 세우고 또 크리스찬 가운데 이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또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하였고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진이라고 할까요?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또 성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삼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섬기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보고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강도 만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는데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은 그분을 돌봐주지 않았겠느냐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쳐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레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제사장들처럼 똑같이 지나갔다는 말씀을 해요.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파트타임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혹시 목사님이 바쁘셔서 제사장이 바쁘셔서 지나갔을지라도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도 그냥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어? 그리고 레인이 그냥 지나갔어? 그럼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다음에는 경건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봐주었겠구나 그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도 지나가셨고 또 장로님들도 돌보지 않고 지나쳐 가셨는데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을까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이 경건한 평신도들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은 지나치지 않고 돌봐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뜻밖에도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는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줬다는 걸 별로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님도 다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돌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어떤 불교 신자 하나가 가다가 그 사람을 돌보아 줬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성애자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혹은 공산주의자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돌보아 줬다. 그 정도의 느낌이면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이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참 이 사람이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33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얼마나 정성껏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율법교사는 감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그럼 우리의 이웃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너의 이웃은 이런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 질문을 바꾸어서 반대로 다시 묻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학자의 질문을 180도 바꾸어서 다시 질문하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어요. 그 무슨 뜻이냐?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많은 경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친구 혹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좋은 이웃이 누굽니까?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물어보면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고, 내가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곁에 와서 1시간이가 2시간이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아팠을 때 또 내가 여러 가지 힘겨웠을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의 좋은 친구요 이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는 누구냐? 너에게 도움을 주고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교회의 가장 좋은 이웃이고 가장 좋은 친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그런 분들은 평생 삶이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나는 외롭고 나는 혼자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생각과 관점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이웃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될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생각을 갖지 못하고 성도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겨도 그 기도와 삶의 영역이, 섬김의 영역이 나와 내 가정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기도 영역과 섬김과 돌봄의 영역은 그곳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바로 이 대목에서 실패한 거예요. 주께서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 돌봄과 섬김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길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리고 애통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될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별명이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별명이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붙여진 별명인데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조롱과 경멸을 담은 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이름 입에도 올리지 마라. 그 부정한 사람이다. 그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별명이 바로 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에게 세리라고 하는 것은 강도 만난 이웃이었고 예수님에게 죄인은 애통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평생을 함께 하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혹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교회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딘가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머리가 목사님 제일 소중한 것 아닐까요? 가슴 혹은 심장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요? 뭐 손도 말씀하시는 눈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우리 몸 가운데 어디 한 곳이 아프면 그 아픈 곳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몸은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열이 나고 아프고 또 온몸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가장 아픈 곳이, 가장 연약한 것이 강도 만난 것이 바로 소중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애통하게 생각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어디가 가장 소중할까요? 기근 지역과 전쟁하고 있는 분쟁 지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가족들이 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전쟁 지역과 기근 지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아픔 속에서 힘겨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돌봄과 섬김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관점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 또 그들의 삶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했냐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입혀 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프고 주님 목마르고 주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성경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뜻이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로는 애통하는 사람들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불쌍한 것은 왼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과 지옥불에 타는 불못에 던짐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봐주지 않고 쭉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말한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돌봐주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고 쭉 얘기를 하니까 주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이웃을 강도 만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나와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깨우쳐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이 사실을 몰랐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내 삶
그들과 우리 교회의 삶을 연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의 책망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섬겼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한 복음의 나라였어요.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희망을 심고 또 평안을 갖고 가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해 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은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무나 작아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한 형제와 자매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거든요.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돌보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전부예요. 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기도와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돌보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섬기고 애통한 사람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적 사명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또 이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강도 만난 이웃을 옆에 두고 그를 지나쳐갔던 제사장 혹은 레위 사람 혹은 유대인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사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79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제단 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또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계림교회 위에 또 이 계림교회가 섬기는 많은 이웃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응답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79년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 세상에서 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 위에 우리 계림교회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